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알면은 좋고 몰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이죠. 만약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만약에 못 암송하고 그거를 만약에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성경책을 보고 이렇게 읽으면 그거는 큰 문제 있는 거죠. 그렇게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외울 수 있으면 좋지만 연세 드신 분 가운데는 외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가령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오늘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도대체 고린도가 어디에 있고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꼭 알아야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몰라도 되냐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면 여러분 알수록 성경이요 흑백에서 입체적으로 칼라가 되고 더 알수록 이게 3D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흑백 보듯이 뭐 이렇게 보는 거랑 칼라 TV 보는 거랑 여러분 옛날 TV 볼 때 달라지잖아요. 성경을 알수록 이게 칼라화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또 그것도 몰라도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성령이 누군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는 몰라도 되죠? 그거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올바른 믿음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설명할 수 있을 때입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내가 알 듯 하는데 말로 설명하라고 그러면 잘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만큼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한번 곰곰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은요 온전히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이제까지 신앙 안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래? 우리는 성령이 계신지도 몰라. 그래놓고선 하나님 믿는다고 했겠죠. 바울이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과연 내가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것을 제대로 바르게 알고 있는가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점검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아마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은 잘못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우린 다 아는데?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자,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8절에 9절 한번 같이 한번 8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지금 이제까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에 따라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까지 넘어가서 이제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아테네 고린도 해서 배 타고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오늘날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먼 거리를 지금 배 타고 왔는, 이거는 사실 여러분 잘 몰라도 되긴 해요. 근데 그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데 무슨 주제로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마게도냐에 가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까지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뭘 전했어 이제까지? 데살로니가 전했어. 근데 가만히 보시면 그때도 바울이 그 복음을 성경을 들어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니까 9절에 뭐래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고 똑같은 현상이 다시 벌어져요. 도대체 바울이 뭘 전했길래 우리가 그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제가 2절 읽을 때 우리 3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로 하니. 바울이 전한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장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또는 여기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 들끓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를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우리 5절부터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6절. 그들은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지금 에베소에서도 시기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하고 고린도에서는 뭘 전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에베소에 와서는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바울이 이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설교만 하니까 좀 지겨워. 그리고 따라다니는 어떤 제자, 아니 선생님 왜 맨날 설교를 똑같은 설교만 해요? 한두 번도 그거 좀 다른 주제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그래 내가 이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거야. 그랬을까요? 바울이 전한 내용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바울은 평생 뭘 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전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왕, 주인. 예수가 주인이신. 예수가 주인이신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과 똑같은 한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흔하게 하나님 나라보다 뭐라고 불러요? 천국. 그럼 천국은 뭐야? 천국 하나님 나라요?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의 어떤 좋은 곳,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좋은 곳.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주인인 나라인데 천국은요 그냥 좋은 곳으로 어떻게 변화가 됐어?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성경에서는 한 번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평생 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게 왜 오늘 우리는 그거보다는 왜 천국이 돼버렸어요? 바뀌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몇 가지 이유가 있어. 그게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에 이 책을 몇 번 소개한 적이 천국의 역사. 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흐름을 쭉 살핀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약 200년이 지나고 기독교가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으면서 사람들 속에 질문이 생겼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박해받아 죽는데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 얘기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우리 신학교 가면요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할 때 다 배우는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레니우스가 신앙인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긴다. 여러분, 그런 믿음 속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순교를 경험하게 될 때 뭔가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순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국교회는요 순교자가 거의 없어요. 기독교는 일제시대 때 다 신사참배 참가하고 그야말로 변절을 했지. 오히려 주기철 같은 목사님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가 그냥 순교자 몇 분 그런 분을 또 받들 뿐이지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자 이 정신이 없는데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도 다 살고자 하는 욕망은 없겠어요? 자기만 죽으면 몰라. 자기 자식도 죽어야 돼. 그 속에서 사람들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어떤 소망에 대한 갈망, 이게 사람들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이제 천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우리 기독교의 아주 가장 유명한 한 사람을 꼽는다면 그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천국을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 역사는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믿는 자가 가게 된 내세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온 천국 이런 얘기들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많잖아요. 얼마나 많았겠어. 그러면서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건데 내가 영광스럽게도 나는 죽기 전에 갔다 와봤어. 이런 얘기하면서 천국은 당연히 그런 거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게다가 그거를 도운 게 뭐냐면, 여러분 찬송가를 보세요. 찬송가는 나중에 설교 끝나고 부를 438장 말고는 거의 다 천국은 다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됐어요. 게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음서를 읽을 때 제일 먼저 읽는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기보다는 거기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생소해. 다 천국. 그럼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믿는 자가 가는 그 좋은 나라를 얘기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듣고 화를 내요? 그 얘기한 게 아니야.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주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예수가 주인인 바로 그 세계. 그게 하나님. 그거는요,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나중에 될 거예요. 어떻게 알아? 천국에 안 갔잖아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게 사실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를 누구로 믿냐야. 예수를 누구로 믿어요? 주님으로. 주님이 뭐예요? 주인님. 예수를 종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꼼짝만 까불면 나한테 죽어. 목사가 그러잖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종이지. 너, 날 도와. 근데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가만 안 둬? 그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그리스도. 이거를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전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걸 전했고,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전하고, 그거를 이제 에베소에 와서도 어디서든 한평생 그걸 전했는데, 어떤 곳에서는 그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그러고, 지금 에베소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전했다. 같은 거예요. 동의어. 여러분, 우리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죽으면 천국 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알아.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는 어떻게만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누구로 믿을 때? 주인님으로. 예수를 종으로 믿으면요, 천국이 아니야, 그건. 예수를 주인님으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 간수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주 예수라는 말이 그냥 따라 붙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때 그 주라는 게 퀴리오스. 그거는 주인님이에요. 예수를 주인님으로 믿을 때 집이 구원을 받고 하는 거지. 예수님 거기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가 내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만 나한테 나타나서도 돕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인생 건드리지 마시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지. 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애들 같으면요, 애들 달란트 잔치를 해. 달란트를 하면 뭘 하면요, 이렇게 스티커 줘. 스티커 붙이는 거야. 교회 오는 게 스티커 한 장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스티커, 출석 스티커 다 붙였다가 나중에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여기 스티커다, 이게 출석, 이게 안 빠졌는데 나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누구로? 주인으로. 그건요, 지금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삶이 다 마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그거는요,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목사도 몰라. 목사, 여러분, 당연히 천국 가죠. 거짓말이에요. 죄송하십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 여러분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이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에서 가족을 대하고 주변의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돈도 내 거고, 내 생명도 내 거고, 내 자식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런데 죽어서도 천국까지 가야지. 그거 믿으면 안 돼. 욕심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게 주어진 인생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주인님이 내게 주신 다 이게 은혜의 결과예요. 내 건강, 내 재산, 내 가족, 내 생명.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거예요? 말 안 들어. 여러분 재산은 여러분 거 같죠? 한 방에 가는 수도 있어요. 생명 내 거 아니야.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삶에 허락해 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이게 내 거라고.
욕심을 부르면요, 어느 순간 걷어가. 그걸 우리에게는 언제 알 수 있어? 마지막 길에 우리 다 두고 가. 내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도 언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밤에 걷어가시면 나는 그 순간 나 영원한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나는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오늘 아침도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내가 살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미국만이 아니야, 기독교는 전통으로 아이들을 재울 때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아이의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시면 이 아이가 눈을 뜨는 그 나라가 하나님 품위가 없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잘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매일매일 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내일 오늘 밤에 잠을 잘 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연세 드신 분도 다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자는 듯이 가게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자시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만약에 눈을 떠야 되는 그 나라가 똑같이 오늘 이 침대에서 여기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을 뜰 때 영광의 하나님을 보도록 오늘 밤에도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덤으로 그 다음날 살려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또 열심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왜 화가 났어요? 아니, 예수가 왕이라니.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거친 얘기로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야.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얘기, 김일성이 나의 주인이야, 이런 얘기랑 여러분 뭐야? 그런 얘기처럼 들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발끈하는 거죠.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평생 그야말로 수천 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았지만 예수가 왕이라고 인정을 못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야. 오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 점검표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 건지, 응? 여러분 자녀는 누구 건지, 여러분 아파트는 누구 건지, 여러분 자식은 누구 건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그거를 성경에서 그게 회개예요. 무슨 회개가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무슨 간음을 했어? 내가 무슨 사기를 쳤어? 회개할 게 어디 있어? 아니요. 우리가 가끔 대표 기도하실 때 모든 분들이 거의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될 때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몸부림을 치고 한 주가 두 주, 한 달, 1년 넘어갈수록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세상 사는 거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달라고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요, 내가 그래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미 백성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나는 됐고 백성답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뭔가 어떤 자리에 올랐는데 그 사람은 이미 됐는데 마치 그게 안 된 줄로 알고 맨날 엉뚱하게 살면요, 욕먹어요. 어떤 위치에 올랐으면 그거에 합당하게 지켜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삶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바울만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우리 작년에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내가 누누이 많이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그건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제가 14절 읽을 때 그 15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같이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 회개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는요, 여러 가지 설명이 되지만은 이게 본래 히브리적 의미로는요, 돌아가는 거, 슈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났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걸 아까 말씀드린 걸로 하면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 내가 이게 착각해가지고 내가 주인인 줄로 알고 내가 왕인 줄로 알고 내 멋대로 살려고 했던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미 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정말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제 약속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 얘기도 아니야.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거 못 믿으면 성경 얘기할 거 없어요. 모쪼록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자녀 백성인지 물론 100점은 알지 몸부림쳐야 되는 다르게 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거는 나라에는 3요소가 있다. 하나는 영토가 있겠죠.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고 했던 국민들이 있어. 또 세 번째가 뭐예요? 주권. 그러니까 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잃었다고 하는 거는 잘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를 잃었다고 했던 거는 국민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있었어. 영토도 있었어. 뭐를 잃었어요? 주권을 잃었어요. 주권이 뭐야?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잃은. 우린 권한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 엉뚱한 뉴라이트 같은 자들이 뭐라 그래? 우리는 일제시대 때 일본인이었다. 웃기는 소리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일 때 여러분, 이제 선거는 끝났죠. 조만간 예를 들어 선거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투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도 떨어질지언정 저도 국회의원 나갈 수 있어요. 떨어지더라도. 왜? 대한민국 국민은요, 일정 요건만 되면 피선거권이 있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거권이 있었어요? 투표할 수 있었어? 누가 투표권을 줘? 조센징한테. 피선거권이 있어요? 없어. 조센징이 어디? 일본인이 아니라 일본의 노예였어요. 근데 왜 일본인이라고 그래? 저 사람 많이 배우고 장관도 하는데. 그러니까 친일파. 의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일본의 논리야. 일본은요, 일제시대 때 조선인도 일본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 왜? 그래야 자기네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징용 끌고 갔거든요. 우리는 징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본인이었으면 징용이 아니라 우리 군대 간 거야. 니들 일본인이었으니까 군대 가는 거지. 그럼 잘못됐어? 군인 데려가는데. 할 말이 없죠.
일본 놈에. 아주. 여러분, 실제로 우리 조선을 팔아먹을 때 일진회라고 하는 그 어떤 조직에서 이 송병준이라고 하는 이자가 일제하고 타협을 했어요. 내가 이 조선을 넘길 테니까 나한테 당시 1억 엔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완용을 총리 이거 시키고 다 한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당시 1억 엔을, 조선 넘기는데 앞장선 놈, 1억 엔 주면 나라 받아먹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120년 전으로 갔어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지난주에 정광훈 어떻게 집회를 보니까 거기서 지금 뭘 하는지 알아요? 김문수가 1년 장관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한 다음에 대통령 만들자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누가? 정광훈. 뉴라이트. 친일파. 뭐 하는 거예요? 미친 거지. 나라 팔아. 대통령 만들어주면 나 독도 너희들 넘길 거야. 그러고도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 나라가 역사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어떤 이게 의미를 알아야 정말 이 나라 사랑의 마음이 있죠. 어떤 겉으로는 무슨 우리나라 그래놓고 뒤로는 팔아먹는 놈들이 역사 속에 부지기수했어.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늘 되물으면서, 여러분, 죽어서 가는 그 좋은 나라, 그건 덤이야. 여러분, 우리 옛날에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여러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생명, 살아있는 동안에 나 빨리 천국 가야지, 그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루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이 살아있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오늘 왜 우리를 여기 살게 하시는지, 내가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내게 남은 인생의 여정이 얼마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죠. 왜? 그거는 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으니까. 다만 하나님이 내게 생명 허락하시는 한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사랑을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내 한평생 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자는 듯이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취했을 때 그가 눈뜬 그 나라는 정말 그가 평생을 두고 갈망했던 영원한 어떤 누군가가 내가 보고 온 천국,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요. 그게 보고 왔다는 사람, 여러분, 이 책이 1권이 있고 2권이 있어요. 여기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 정말 이름 대라고 하면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 속에 보고 왔던 게 다 달라. 다 달라. 그거보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내 살아있는 생명의 이 소중함을 알고, 오늘도 하루, 이번 한 주도 남은 한평생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